평안한 설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컴퓨터를 가지고 주로 하는데 실수해가지고 설교 준비하는 게 다 날아갔어요. 그걸 다시 살리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프린트를 하든지 해야겠네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맡습니다.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생동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생동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2016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생동하는 인생을 살아봅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지난주에 우리가 정말 이 말씀 때문에 생동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인격적인 반응을 보여야 한다. 인격적인 반응이라는 것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 말씀을 늘 사모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생동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고요.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만드는 사람,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간에 기독교 서적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만드는 사람,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예를 들어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 또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누구요? 에이브러함 링컨,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빚어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빚어내는 사람으로서 가장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신자됨, 곧 저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자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1절부터 18절까지인데 사실 1절부터 18절까지를 한 편의 설교에서 담기는 매우 큰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목 설교 형식으로 해서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피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신자되게 했던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로 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곧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1절로 3절까지에서 나오고요. 이어서 4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도 이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해서 그를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요한이 왔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그런 다음에 9절로 13절에서는 하나님께로서 낳은 자들만이 예수의 이름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소개해주고 있고, 14절로 18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분을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이제 쭉 나오는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자됨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살피고자 하는데,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존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도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에서도 모든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니 그분께는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 말은 눈에 보이는 형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라는 말은 해의 위치에 따라서 그림자가 위치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해가 어디에 떠 있든지 그림자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 말은 곧 우리 눈에 보이는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실체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은 이 오감을 통해서 혹은 좀 예민한 분들은 육감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느끼고 알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시각으로 알 수 없고 청각으로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유한자는 무한자를 담지할 수 없다. 곧 이 땅에서의 생명이 유한한 사람들, 언젠가는 죽는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영원하신 존재를 깨달아 알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다면, 하나님을 전혀 우리가 인식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곤고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라는 말이 좀 어려운 한자어인데 이 말을 쉽게 풀어서 쓰자면 드러내 보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 불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예를 들어 모세가 양을 쫓아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데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그 불이 나무를 불살라서 태워버리지 않는 거죠. 분명히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의 색깔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저 그냥 불만 붙어 있는 것이죠. 우와, 이렇게 신기한 일이 하고 그 불이 붙은 떨기나무 가까이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야, 가까이 오지 마. 너 더 가까이 오면 죽을 수 있어. 나는 네가 죽는 걸 원치 않으니까 거기서 네 신발을 벗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모세에게 드러내 보이시죠. 그런가 하면 또 죄를 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멸하는 불로 하나님께서 나타나기도 하십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확 태워버리시는 그런 일이 있죠. 그런가 하면 또 엘리야의 그 위대한 갈멜산의 전투에서도 보면 그 흥건하게 물로 적셔진 재물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태우심으로써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지요. 하나님이 불로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것은 아닙니다. 구름으로도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어요. 예를 들어 성막을 다 만들었을 때 성막 가득 거룩한 구름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내 보이셨어요. 그런가 하면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기사와 이적들, 기적 같은 사건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셔야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잦은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던 것은 말씀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그냥 평상시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오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은 생전 처음 경험해보는 이상한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삭에게도 말씀하셨고 야곱에게도 말씀하셨고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많이 소개되어 있는 거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서
그 선지자들에게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드러내 보이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고 또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말씀에서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신이 그 당시에 많은 신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셨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말씀으로서 자신이 얼마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신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론적으로 고대 근동 그 당시에 이 가나안 지역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존재하는 모든 신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신들은 다들 자기를 신봉하는 그 백성들에게만 신적인 권위가 있고 그 백성들만 위하는 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는 선한 신이지만 이방 다른 족속들에게는 선한 신이 아니고 때로는 잔인한 신이었고 때로는 무시무시한 신이었어요. 그런데 오직 자기 자신들에게만 자기 백성에게만 선한 하나님이셨던 말씀이죠. 그런 면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신과는 구별되는 유일하게 살아계시고 유일하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실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하나님이셨어요. 예를 들어 그 당시의 신들의 이름을 해석을 해보자면 그 신들의 이름 자체가 풍요의 신, 번성의 신, 전쟁의 신, 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이 말은 그 신들은 결국 그 신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욕심이나 바램이나 혹은 어떤 죄악된 모습들이 투사되어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런 반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홀로 자존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고 그렇기에 유일하게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에도 동일한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토록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무려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고 노예로서 비참한 생활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왜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장차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야 되겠는데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려고 봤더니 가나안 땅에는 이미 다른 족속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내 백성을 사랑하지만 내 백성을 사랑한다고 해서 아직 죄가 충분하게 차오르지 않은 이 백성을 그 땅이 토해내게 해서 이 백성을 쫓아내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들이 죄가 충분히 악해져서 그 땅이 그 백성을 토해낼 수 있을 만한 때까지 기다리시는데 그게 무려 400년이나 되었고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비참한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산다는 것이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기에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기에 말씀하실 수 있었고 그 말씀으로써 자신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오늘날에도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네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야말로 생명의 근원으로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자기 자신을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는데 이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오늘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이 말씀으로서 구현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빛이 쫙 비쳐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물이 한 곳에 모여라 그랬더니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그 물이 다 한 곳으로 모여가지고 육지가 드러나게 하고 바다가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또한 드러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써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써 창조에 개입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은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단어인데 이 1절 말씀을 보면 말씀 곧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또 그 말씀 곧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곧 그 말씀을 통해서 창조됐고 아무것도 그리스도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시고 그 생명을 빛이라고 하십니다. 빛은 어둠과 대조될 때 특히 더 분명하게 드러나지요. 지금처럼 대낮이면 빛이 아무리 있어도 별로 비친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그런데 깜깜한 어둠 가운데서 휴대폰을 탁 켜면 그 휴대폰 불빛이 주변에 있는 어둠을 다 몰아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빛은 어둠이 있을 때 특히 더 잘 대조되고 이해가 되는데 5절과 10절 말씀에 보시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또 이 세상은 깜깜하게 어두워져서 빛이 자기들에게 비춤에도 불구하고 그 빛이 자기의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말씀 보시면 그 빛이 어둠에 비쳤으나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 또 10절에서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나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12절에 넘어가 보시면 세상이 어두워서 그분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지만 12절 말씀해 보니까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세상이 어두워서 아무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의 이름을 영접하는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세상 중에도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 그리스도 그럴 때 그리스도는 직분이죠. 직책이죠. 타이틀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우리 이제 남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이시지만 신학교에 가시면 교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굳이 우리 남목사님의 빗대서 얘기를 하자면 나 교수님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나영화 그러면 이 이름이 되시고 예수님 이런 것처럼
이 그리스도 그 부분이 이제 교수님 이런 직책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직책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백성을 구원할 자, 그런 의미입니다. 구원자, 예수라는 이름 자체의 의미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한다는 말입니까? 자신의 이름, 곧 자신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것이죠. 무엇으로부터 구원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죄과인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그가 먼저 구원이 필요한 것을 인식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간절히 구원주실 분을 기다립니다라는 인식 있는 사람들만이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죄과 곧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그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이 있을지라도 그 예수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남일 뿐입니다. 바로 그런 상태를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라는 그 생명의 빛이 예수님이 직접 만드신 그 세계에 쫙 비췄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 빛을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의 빛을 비출지라도 그 빛은 그저 길이나 비춰주는 빛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실제로 전도를 해보면 이 죄인이라는 말처럼 사람들에게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말이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욕을 먹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우리가 잘못 행실을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죄인이면서도 죄 가운데 살면서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들의 교만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욕먹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가리켜 독선적이다, 독단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과를 다 치르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와 같이 고집 부릴 이유가 없으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에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신뢰하는 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욕을 먹으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의미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었기 때문에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어서 그 죄로부터 구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이고 그렇게 오신 그 예수님을 바르게 인식할 때야 비로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에서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는 영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사람의 자녀 사이에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거야 물론 내가 사람에게 속했는가 하나님께 속했는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 속했다는 말은 우리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그런 말일 것이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은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은 우리에게 곧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지닌 자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며 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시다.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복을 누려본 사람들은 이 복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 압니다. 그리고 그 복을 늘 누리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신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생을 얻는 신자가 되었다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13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그들은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에서는 좀 더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창세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으며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아들로 받아들였으니 이는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하셨다고 합니다. 시간이 좀 갔는데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 무엇인가를 선택하려고 하면 그것이 있어야 합니까? 있지 않아도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선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존재해야만 합니다. 있어 그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고 하면 창세 전에는 저나 여러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영리한 분들은 이런 때 답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 건축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이 호주에 가 있는 동안에 제가 기아 타이거스를 참 좋아하는데 맨날 져서 속이 좀 상한데요. 챔피언스 필드라는 운동장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건축가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이 엄청 큰 스테디움을 하나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건축가로서 여러분들은 많은 이 연구를 통해서 예를 들어 구조도 연구해보고 하중도 연구해보고 이런 모든 것들을 연구해가지고 그림을 쫙 그려내가지고 그래 이런 모양이 될 거야 라고 설계를 하시겠죠. 자, 설계했을 때는 그 경기장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존재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누구의 머릿속에는 있는 것이죠? 설계자의 머릿속에는 있는 것이죠. 딱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의 모든 것들을 작정하시는데 마치 설계자처럼 모든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는 저 여러분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이지만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또 그분이 정하신 때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또 6절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 그 누구도 우리 스스로의 지혜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셨을 때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그분이 예수 곧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아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3절 말씀이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곧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 저희 여러분들에게만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가 그럴만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서 주어진 것, 곧 우리에게는 거저 주신 것,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르렀기 때문에 가능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또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자칫 영원한 어둠 가운데 죽음으로만 치달을 뻔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은혜에 의한 선택에 따라서 예수를 믿는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선포된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신자, 곧 믿는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출발점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늘 사모하고 이 말씀을 늘 순종할 때 우리는 올바른 출발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이 올바른 여정 가운데로 나아가서 그 종국에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 본인들에게는 큰 복이 될 것입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애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기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거저 주신 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르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죄인이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치르셨던 그 희생이 얼마나 값진 희생인가를 늘 되새기게 하사 주여 저희가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늘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바른 출발을 할 뿐만 아니라